예, 뭐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네요. 제가 만난 가정만 해도 뭐 적어도 뭐 1000가정은 넘겠죠,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 앞에서 점수 따려고 와이프는 내 천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게 봐도, 그것도 드물지만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은 나의 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것도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대구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은혜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랑을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은혜를 인정해 줄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 혼자 똑똑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많이 빠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간절히 찾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또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늘 언제나 나 내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왜요? 이건 뭐 어느 누구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같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뉴스에서 그런 게 떴던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경찰하고 부딪힌 사건이 일어났죠. 그 여학생이 이렇게 클래스 시간에 계속해서 셀폰을 가지고 뭔가를 했습니다. 아마 소리도 내고 그랬는지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나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가지도 않고 뭐라고 떠들든 말든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경찰을 부르기 전에 그 감독관이라는 사람 한 명 또 한 번 더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왔는데 감독관의 얘기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또 워닝을 주는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거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힘을 썼는데 그 힘쓰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것이 비디오로 찍혀서 유튜브에 올라왔고,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제가 뉴스를 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려고 보니까 이 경찰관이 이제 그 셰리프였는데 해임이 됐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모르게 한쪽으로 갈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은 두 쪽으로 갈리는 거죠. 어느 사람은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느 입장에서는 반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학생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을 욕하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또 마침 학생이 이제 흑인 학생이라 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경찰이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에 있었던 선생님이나 학교의 감독관이나 또 학생 가운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하죠. 그 과정을 모른 상태에서 경찰이 한 행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unfair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이렇게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욕은 하는데 사실은 그 서로 비난하는 것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여학생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럴 때 또 어떤 경찰과 부딪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격한 규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집에 갈 때까지 가만히 뒀다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수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가만히 뒀다가 집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퇴학 조치를 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 아침부터는 학교를 못 오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아니면 경찰력을 더 센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얘가 어쩔 수 없이 뭐 반항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그 룰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경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스트릭한 룰을 줘가지고 함부로 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인권을 지키면서 공권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죠. 어떤 것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경우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 행위를 보면 얄밉습니다. 뭐 우리가 뻔히 상상이 되죠. 이런 아이 정말 좀 혼을 좀 나서 애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해서 뭐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로부터라도 보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경찰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쫓는 거죠.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그 아이를 그런 눈으로만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그에게 나눠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그래서 그를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도록 그 인생이 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안 되겠으니까 얘를 학교로부터 빼버리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최근 이슈와도 연결되는 거, 동성연애자 하면 동성연애자를 몰아내라. 옛날에는 여기 그 동성연애 퍼레이드 시작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란 던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때처럼 계란 들고 와서 다 던져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믿음 있어 보이고 의로운 것 같고 속 시원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죠,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얘기고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몸은 비록 주일마다 교회에 와 있고 내 이름 뒤에는 타이틀이 뭐가 붙었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었고 내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넘어진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다고 우리의 신앙은 다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참 이렇게 갈등을 참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은 어떤 정치적인 구호나 아니면 어떤 우리들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밀려져 버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글을 써가지고 피켓을 뜨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지금 누누이 여러 번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을 통해서도 누누이 확인해 보았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필레기 안시의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 말고 2주 더 남았는데, 이 챕터 18인가 요 끝에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가게의 문을 못 열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동부에 가니까 좀 그런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문을 닫는 가게도 있었고 열어도 늦게 열고 일찍 닫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도요. 근데 그 사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로서 10여 년 전만 해도 주일날이면 백화점이고 모두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동부니까 더 이제 컨서버티브 했었겠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일날이면 전부 다 이렇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그것을 이제 풀어줬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주일날은 전부 다 문을 닫아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보러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몸은 가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제네바 얘기니까 칼빈 시대의 제네바를 얘기했죠. 몸은 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는 정부의 힘으로, 법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묶어놨다가 그래서 폭력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미저러블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조건 묶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죠. 그것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또 이분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절도를 이게 우리 법에 있죠.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지 못하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사기하지 못하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잡아다가 교도소에 집어넣고 벌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탐심을 제해버릴 수는 없죠. 그로 하여금 그런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정부나 법에는 없습니다. KKK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지금도 여전히 KKK 그룹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흑인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유색인종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줄 수는 없고요. 어떠한 법도, 어떠한 그 퍼니시먼도 그들로 하여금 그 증오를 버리고 유색인종들도 사랑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법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검치장만 그럴싸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짓 이런 사람들의 이 현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피켓 들고 머리 띄우고 뭐 낙태 반대, 이혼 반대, 뭐 이렇게 뭐죠? 동성애 반대, 이런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아무 부분이, 정말 별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 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감춰두고요. 그죠? 우리 눈을 자꾸 현혹해서 엉뚱한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찬양도 하지만 교회에 일어나라. 상황제장로교도 교회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전체 교회들이 다 교회인 거예요.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지금 엄청난 위기죠. 유럽 교회는 이미 끝장났고요. 이런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피켓 들면 됩니까? 동성애 막으면 됩니까? 아니요. 100% 개런티합니다. 그거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 예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됐든 정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 철의 장막 속에 갇혀졌을 때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죽었다. 중국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예수의 은혜를 베푸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철의 장막이 열렸을 때 적어도 1억 이상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도전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서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왜 기록해놨을까라고 생각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종종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요즘, 그러니까 이번 지난 주간에 마지막으로 묵상한 19장부터 21장까지 요 마지막 이야기들은 더 그러기도 하죠.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왜 기록되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을까?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독자가 누구이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 큰 주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작은 이야기들이 부속품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작은 이야기들도 그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거 똑 떼어내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지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서 보시면 한마디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한 단어 한다면 실망이에요. 실망. 누구에 대한 실망이요? 백성들에 향한 실망이에요. 실망. 왜 실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고귀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연결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구원 얻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누리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땅도 주고, 그 땅이라는 것은 그냥 골이 아니에요. 땅은 일종의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정말 그 약속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약속 가운데 하나인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백성답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주변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변화시키는커녕 주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그대로 주장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답답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하셨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비록 힘이 없어도 가늘어서 이게 끈이 묶였나 안 묶였나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죠. 그래서 이놈들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지 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주로 외적이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들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또 놀랍게도 이 친구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고, 우리 같으면 얘네들은 정말 소망 없어 하고 던져버릴 것 같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카드 같은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큰 이 픽처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목장 모임 그 안내서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자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목자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짜리로 우리 그 목원들이 나눠서 보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죠, 질문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목자분들께서는 챙겨가시면 돼요. 성도님들은, 목원분들은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목자분들이 챙겨가실 거니까. 19장하고 21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서 21장의 내용도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가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더러운 일이죠. 그리고는 이 레위인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그 첩의 몸을 12동강 내가지고, 그것도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이런 일은 너무한 거 아니냐, 원수 좀 갚아달라 이거죠. 그 편지를 본, 그 물건을 받아본, 그 시체를 받아본 11지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거는 도같이 낮췄다, 이럴 수는 없다 라는데 동의를 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11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이렇게
벌 주러 오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아마 이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11지파가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을 빨리 회개시킨다든가 그래서 좀 벌을 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지파에 대항하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0장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의 전쟁 이야기 가운데 보면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이제 대립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것을 묻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묻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근데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아무 얘기가 없으면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요거죠, 요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그날 하루만 22,000명인가가 몰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베냐민 지파한테. 11지파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11지파의 첫 부대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상처를 입게 된 거죠. 11지파가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것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응징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는 함께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묻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동족 베냐민과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동족 베냐민과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옳거니 이번에 그것 때문은 아니었겠구나. 어쨌든 이번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이기겠지. 또 갔다가 또 왕창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그들이 마음이 더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막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그림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이 두 번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는 의로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두 번의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뭘 못했다는 걸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냥 피지컬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놈들만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도 나쁜 놈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들이 체인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제 올라가, 이번엔 내가 너희들 손에 붙여줄게. 너희가 필승이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갔으니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필승이 됐습니다. 완전히 베냐민 사람들을 초토화시켜가지고요, 성경에 의하면 600명 정도, 전투에 나갔던 부대 가운데 산으로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이 11지파가 응징을 아주 세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21장의 내용이죠. 21장에 나와서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그 흥분이 가라진 다음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보게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베냐민 지파 600명도 쫓아가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자기들 마음이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죄를 졌어도 우리도 죄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었던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12지파를 11지파로 줄이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여자들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 딸들 가운데 일부를 띄어서 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요, 그리고 대를 잇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가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들이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이 왜 더럽고 추한 얘기,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 아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 가운데서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왜 맨 뒤에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 지파 내지는 두세 지파의 이야기고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어떻게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끌림을 받는, 그리고 회개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마지막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저자가 이 의도적으로 19장부터 21장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맨 뒤에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지파, 전국, 전 민족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을 끄집어내도록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25절, 우리 아까 읽은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사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요 쓴 사람은 언제 이 글을 썼을까요? 왕이 있던 시대, 없던 시대? 왕이 있던 시대겠죠?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왕이 있던 시대인데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 시점에서 보니까 옛날 사사기서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어떻다는 건 낫다는 거예요. 좋았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서 좋았던 때를 찾으면 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윗 임금 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임금 때라고 한다면 아주 초기, 솔로몬이 임금 노릇할 때 제일 초기 시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분은 아마도 다윗 임금 때 아니면 솔로몬 임금 최초기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제 뭐 저희들도 다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후의 일들을 압니다. 다윗 임금 이후의 일들을 알죠. 다윗 임금 이후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들 가운데 선한 임금들도 찔끔찔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으로 비롯해서 정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 그건 너무너무 악했던 사람들이 임금 노릇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했던 시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요, 통째로 나라를 통째로 그냥 쓰레기 같은 곳에 집어 던졌으니까 뭐 사사기 시대는 지네들 뭐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 나라가 통째로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얼마나 더 악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많이 질타하시는 내용들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정말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라는 것, 어떤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요만큼도 잘해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풍성한 걸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사사기서의 저자는 저랬어도 사사기서의 진짜 저자, 이 성경 전체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왕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누구를 보게 하셨을까? 결국은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생각했던 다윗 임금, 그죠? 이 다윗 임금으로 예표되어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의 임금에게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증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기가 예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그 아기는 그 당시의 임금과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아는 아기였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결국은 누구를 최종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할 때 이건 조금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성령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여전히 마음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임금이 나와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기고, 아무리 좋은 법이 생겨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또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뜻대로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삶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사사기에서 21장 25절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다시 얘기한다면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권세와 그 죄악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이걸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만 여유를 부려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각기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결과가 뻔하게 나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를 정말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한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1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His birthday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내자 하는 의미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땡스기빙 때부터 $10불짜리 이런 기프트 카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는,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또 그다음에 아이들을 돕는 일에 그 기프트 카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함께 사역을 했던 스태프들이 다 떠나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쪽과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올해는 무슨 일을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또 기도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연결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러니까 재소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민병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세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로이에 있는 이렇게 제일을 담당하시는데요. 재소자가 한 5,000명 정도 된대요. 5,000명 정도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인가로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600명이 조금 더 되는 숫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어서 폭동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200명 정도씩 3번을 나눠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개신교로서는 이 목사님께서 유일한 풀타임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캐톨릭 신부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무슬림의 이제 사제 한 분이 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발런티어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전부 다 발런티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재정적인 게 없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건 1,100 불이래. 1년 동안에 1년 예산이 1,100 불인데, 이제 이분 사례 나가는 거 말고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나가는 건데, 자정 이 사역으로 미니스트를 위해서 책정된 건 1,100 불인데 그것도 못 갖다 쓴대요. 그래서 하다못해 성찬식을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뭘 사다가 해야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뭐였냐면, 돈 같은 거 이렇게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 수도 없고 또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건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거나, 아니면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한번 와서 찬양해 주시고 그런 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조금 더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올해는 이제 다른 기프트 카드 말고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10불짜리 비자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서 주시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것이 뭐냐면, 가족들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씩.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한 넉넉 잡고 한 700명 생각하니까 700장이 필요해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 다음에 이제 달력을 또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200권을 이렇게 책임지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500권 정도가 비는데, 제가 지난 그 얘기를 듣고서 금요일날 오자마자 오피스에서 다시 한번 그 인터넷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찾아보니까 잘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잘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좀 섬겨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참 이렇게 하신 얘기 가운데 마음 아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 가운데 그 5천 명 그 죄수들 가운데 한 20명 정도가 한인분들이래요. 그나마 작으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20분이 있는데, 이 20분에게 이제 뭐 다른 거 특혜를 줄 수는 없대요. 자기가 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혜택은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미니스트리가 되니까. 근데 이 20명 정도 한인분들에게 준 특혜는 아무 때나 어포인먼트가 없어도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이 죄수들에게는 그 특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밖에 뭐 줄 게 없대요. 근데 이제 이 20분을 도와주는데, 이제 그것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청년이죠. 얘기가, 목사님, 저 나가는데 베이에어래요. 도시 이름을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또 추적하고 또